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는 이 마음을 담아서 서로를 향해 손을 뻗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시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은혜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입술을 들어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예배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주님, 영도교회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 높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야. 함께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우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푸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우리 주께 영원히. 한 번 더요.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드리세 우리 주 크신 사랑 베푸셨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모든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우리에게 참소망 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자임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참 구원이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사랑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로 고백하는 시간 선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위하여서 이 예배 시간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로 시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진정한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아닌 불평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했던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연약한 믿음을 아뢰오니 우리의 잘못과 더러운 죄성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흠없고 순전한 자녀로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찬바람이 불고 단풍이 물드는 가을에 아름다움 속에서 주님의 창조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계절이 각각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시간이 있음을 믿습니다. 올해의 남은 시간 동안 모든 계획과 결정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기와 혼란의 시대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 창조 질서를 바로잡아 가도록 지도자들에게 올바른 판단력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고 모든 국민이 평안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이 지역과 열방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노력과 수고가 시험을 통해 온전히 좋은 결과가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험생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긴장될 때 주님께서 평안으로 함께 하시어 차분하게 시험을 준비하고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수험생들의 미래와 꿈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모든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마음 가운데 진실로 받아들이고 주님과 교회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입교자와 세례를 받는 분들에게 임하셔서 주님과 연합하는 이 귀한 예식이 그저 인간에 의한 단순한 형식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심령을 깨끗이 씻어 주시사 온전히 새로워지며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됨이 인정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에게 크신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영혼력을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솔프카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교회의 여러 곳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실천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주일 예배 2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 실천 전한 이후 바로 입교 세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 및 성례 주일로 지킵니다. 1, 2, 3부 예배 때 성찬 성례전이 있고 특별히 우리 3부 예배 때는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온 세대 예배로 3부 예배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 성경 공부가 오늘 2시에 우리 성교관 3층에서 우리 이인숙 목사님 강사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찬양을 통해 보는 구속사 계속해서 우리 성경 공부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시험 보는 학생들도 있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붙들고 주님 인도하심 가운데로 미래를 준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또 많이 함께 이 명단을 보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 또 토요일 오후 12시까지 이 강단을 장식하고 강단을 장식한 이후에 이제 오후에 좋은 이웃 프로젝트를 위해서 헌물을 나눌 우리 헌물을 받습니다. 곡식, 과일 같은 걸 받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찬양 콘서트가 다음 주 4부 예배 시간에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우리 영도 메스콰이어 1년에 한 번 작년에 이어서 또 올해도 또 우리 함께 많은 분들이 영도 메스콰이어 찬양팀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년이나 청소년들도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도록 다음 주 오후에 또 많은 분들이 추수감사절 찬양 콘서트에도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좋은 이웃 프로젝트가 다음 주에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 밖에 교우 동정 및 모임 및 안내는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화 인사를 먼저 나누시고 우리 평화 인사 이후에 우리 세례 입교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이 시간 우리 입교 예식을 먼저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제 거행하는 입교 예식은 우리 부모의 서약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이들이 자신의 결단으로 교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의 장성함에 이르는 예식입니다. 우리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는 예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제가 입교 예식의 집례자로서 입교자를 호명할 때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네 대답하면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부모님도 함께 일어서 주시겠습니다. 모예원, 김도윤, 최서윤, 남예우, 유지원, 김다선, 모예준. 자, 오른손을 들고 네 받아들입니다, 네 믿습니다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서약과 신앙 고백을 이제는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경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자,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서약한 우리 모예준, 김도윤, 최서윤, 남예우, 유지원, 김다선, 모예준 학생이 본 영도교회 입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부모 대표 우리 신선순 집사님의 맡겨드림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보호자 되시는 주님, 우리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양육한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길러주셨고, 우리가 수고하여 자라게 한 것 같으나 주님께서 친히 자라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같이 되지 않아서 속상하고 마음 아플 때가 많았으나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 속에 자라나 이제 자신의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게 하신 찬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부모된 우리가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이들의 인도자 되시며 보호자 되시는 주님, 기쁠 때나 슬플 때, 힘들 때나 고독할 때 언제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인격과 행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이들의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으며 하나가 되게 하시고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여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들의 앞길을 주관하여 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높이 들어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입교자 대표 우리 최소윤 학생의 이어받음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부모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자라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이리저리 많이 흔들리며 믿음의 가정이 교회 다니는 것이 집스럽게 여겨지고 도망가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크심으로 우리가
아멘. 자, 이제 세례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세례 예식은 우리 세례 후보자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확인받는 예식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을 후보자들은 각자의 수준에서 말씀과 교리를 성실하게 배웠고 이제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서약과 세례 이 과정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이에 이제 당회는 우리 후보자들의 신앙을 살펴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분부대로 세례를 베풀도록 허락했습니다. 이제 세례 예식 집례자로서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세례 예식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우리 부르심을 받은 분들은 제가 이름을 호명할 때 이름을 부르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임치순, 전혜수, 김지민. 자,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것에다가 묻는 대로 예 버리겠습니다, 예 사랑하겠습니다, 예 거부합니다, 예 서약합니다 하고 마지막 문장을 같이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 악한 마음과 행동을 버리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기쁜 소식을 믿고 이웃에게 전하며 예수님처럼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악한 사단의 권세와 유혹을 거부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 은총 안에 살며 교회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상에 오셨으나 사람들의 괴롭힘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곁으로 올라가셨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한 일들에 대해 물으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교회에 모인 것과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까? 자, 손을 내리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기 장로님 등단해 주십시오. 우리 다 찬송가 324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같이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이 물 위에 보내주셔서 이제 이 세례수를 통하여 세례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새 생명 얻어 새 출발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일생 영적인 싸움을 감당할 때에 부족함 없는 능력을 주시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을 통하여 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임치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전혜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김재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찬송가 324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자,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저를 바라보시고 뒤를 돌아보시고 한 칸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세례 받은 임치순, 전혜수, 김재민 이상 세 사람은 영도교회의 세례교인과 아동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장로님들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교자들도 서 주시기 바라고 우리 세례자들은 한 단 내려서 앞을 향해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흰 예복, 착복 및 십자가와 증서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한 발자국 뒤로 해주시고 옷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흰 가운을 착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착복합니다. 이 가운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은 장차 부활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계속 마주보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은 십자가 목걸이입니다. 자,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주신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례 및 입교 증서를 수여합니다. 네, 이제 수여하겠습니다. 이 세례와 입교 증서를 가능하면 여러분 일평생 기억하시고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일도 기억해야 되지만 세례받은 날과 또 입교한 날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 여러분의 서약 시간입니다.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 자리에서 잠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네 믿습니다, 네 서약합니다로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세례를 받은 이들이 신앙 안에서 성숙해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인도하며 서로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까?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례 입교자는 뒤를 돌아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은 어깨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오늘 세례받은 이들, 입교한 이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위험과 시험에도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선을 행함으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이들의 영원한 친구로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저들의 인생 이끌어 주시옵고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늘 이들 위에 머물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세례 입교자들을 축하하는 순서입니다. 네, 우리 준비한 꽃다발을 전해주시고 오늘 꽃다발을 받고 축하를 받은 우리 이분들이 이제 자리에 들어가 다 마지막 분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우리 힘차게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분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우리 장로님들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세례 입교 예식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생각하시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설을 읽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는요? 아니면 자기계발서를 읽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세상의 철학서들을 읽는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많이 유행하는 심리학 서적 이런 것들 읽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음악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클래식 음악, K-팝, 팝송, 또 뽕짝도 있죠.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저런 미술 작품 비슷한 여러 예술 작품 감상하러 다녀도 괜찮을까요? 물론 그것이 처음부터 기독교적인 내용을 담고 기독교적인 가치와 영감을 담은 것이라면 애초에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당연히 괜찮겠죠. 그러나 이 세상의 많은 글들과 음악과 예술 작품은 기독교적인 내용과 가치는커녕 반기독교적인 내용과 가치를 가진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읽어도 될까요? 들어도 될까요? 보아도 될까요? 답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분별하면서 읽고 듣고 감상하라입니다. 분별하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셨잖아요. 해도 됩니다. 분별하면서 하십시오.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토요일에 모임이나 이런 모임 때 갑자기 늘 나오던 청년들이 갑자기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답니다. 왜 안 나오나 했더니 무슨 콘서트가 있어서 그 콘서트 보러 가야 된다고 교회에 모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빠지고 안 나오는 청년들이 있대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해는 됩니다. 근데 콘서트를 갈 때 좋아하는 그 가수 콘서트 갈 수 있지요. 그래도 어떤 마음으로 가십니까? 분별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냥 마냥 좋아서 푹 빠진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로부터 나온 것에 대해서 분별하면서 이게 정말 이 세대의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인가를 분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보고 읽고 감상하고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분별하는 것을 넘어서 그거보다 약간 좀 다른 차원에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볼 때 이건 되게 세상적인 것 같은데 그 세상적인 것을, 세상적인 작품과 세상적인 작가를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널리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분별하여 봅시다. 이것은 선하고 선하지 않습니다. 이걸 분별하는 걸 넘어서 이것 좀 보세요. 이거 정말 좋은 겁니다. 이것은 정말 괜찮은 겁니다. 유익한 것입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아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적인 신학적인 분별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렇게 권유하는 것들인데 어쩌면 오늘 말씀도, 제가 전하는 설교 말씀도 아마 그런 부류에 속할 것입니다. 제가 종종 언급하게 되는 신학자 가운데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데 그가 제일 사랑했던 음악가에 대한 얘기를 전해드렸던 적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가 유독 한 음악가를 좋아하고 사랑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모차르트입니다. 모차르트 이름 모르는 분은 없죠. 그리고 모차르트의 음악을 모르는 분은 없어요. 그럼 모차르트의 음악이 뭐다라고 떠올리지는 못할지언정, 듣고도 이게 모차르트의 음악인지는 모를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아마 모차르트의 음악 수십 곡은 알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도 많이 어려서부터 들어와서.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 모차르트인데요. 칼바르트는요, 희한하게도 이 모차르트를 전파했어요. 신학을 전하고 복음만 전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모차르트를 모르는 신학자는 온전한 신학자가 아니다, 막 그런 얘기도 하고요. 모차르트의 음악은 세속적이면서 동시에 신성한 음악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모차르트의 음악이 특정한 신학적 메시지를 전하는 건 아닌데,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는 건 아닌데, 그런 것이 없진 않지만 대부분이 그렇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악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아름다움, 조화를 자연스럽게 표현한다고 말하면서 널리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라고 전했어요. 칼바르트는 이런 유명한 말도 남겼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들은 아마 바하의 음악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하지만 자신들끼리만 즐길 때는 모차르트 음악을 연주할 거다. 그만큼 모차르트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글과 음악과 미술과 철학, 심리학 이런 내용에서 성경적인 진리와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기독교적 가치에 대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반면에 우리의 성경적인 진리와 성경적인 가치와 결이 같고 이를 보완하고 이를 풍성하게 해주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그냥 싸그리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버릴 수도 없고요. 그리고 오히려 분별하고 합당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권면할 필요가 있는 것들입니다. 칼바르트에게 모차르트의 음악은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그러한 예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한 예를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자족하는 마음이죠. 어디 나오는 겁니까? 디모데전서 6장 6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그게 자족이란 뜻이에요. 자족하는 마음, 자족함, 그런 거예요. 이 자족하는 마음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성경에 몇 번 안 나오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그냥 우리가 성경에 몇 번 안 나오는 단어로 치부하고 말 단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복음이 전파되고 기독교가 확장되던 로마 시대의 지배적인 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던 철학, 스토아 철학, 견유학파, 이런 데서 자주 사용되어 있던 중요한 표현이고 개념입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외부 환경과 전혀 관계없이 자기 자신 안에서 행복을 찾는 능력을 지칭하는 이 스토아 철학의 키워드예요. 핵심 키워드. 오늘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이 자족하는 마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따르면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 경건은 큰 이득을 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거기에서 나오는 내적인 외적인 전인적인 삶의 태도를 경건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경건과 자족하는 마음, 이게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경건, 자족하는 마음, 이 둘 중에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만 택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경건을 택해야 됩니다. 이것은 신앙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신앙을 전제로, 이 신앙을 토대로 거기다가 더하기 자족하는 마음까지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참으로 큰 유익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이 자족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그들의 영적인 성숙에 큰 도움을 준다는 뜻이기도 해요. 자, 자족하는 마음. 근데 이 자족하는 마음은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과 성경에 있는 이 자족하는 마음이 동일하고 똑같지만은 않습니다.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자족은 인간이 모든 것을 스스로 만족하고 환경의 세력에 저항하기 위해서요, 자신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아주 인간 중심적인 사상이에요. 상황에 구애되지 않는 초월적인 자기 만족이에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나는 행복을 택할 거고 나는 만족을 택할 거야, 뭐 이런 거예요. 네, 초월적인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모든 상황과 조건에 따라 요동하지 않는 각성이 이루어지고 마인드 컨트롤이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자족은 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족함의 근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위에 서 있는 만족이에요. 자족.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 크고 주님이 너무 고귀해서 다른 것들이 없어도 나는 충분하고 만족합니다. 사실 이런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자기 만족과는 많이 다르죠. 많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이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신앙에도 굉장히 큰 유익과 도움을 준다는 뜻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럴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이 서신이, 이 디모데 전서, 이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목회 서신이 쓰여진 시기는 1세기 후반이에요. 1세기 후반이라면 그 시기에 알려진 스토아 철학자가 누가 있냐면 세네카라고 있어요. 학교에서 뭐 이름을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 세네카가 있어요. 이 세네카가 말한 자족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자족하는 마음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네카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사람이 있죠. 세네카의 영향을 받고 본래는 노예였다가 해방된 아주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가 있어요. 에픽테토스라는 사람. 이 에픽테토스가 또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고, 그 다음 세대에 또 아주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가 있는데요,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인데, 이 에픽테토스의 제자가 됐어요. 제자로서 그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그리고 일생 스토아 철학자로서 살다가 뭐를 썼냐면 명상록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서점에 가면 어디나 명상록이라는 책은 다 있어요. 네. 근데 어떤 기록에 따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책으로 소장하기 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정에
이 책이 있었다고요. 바로 에피텍투스의 엔키리디온이라는 책. 이게 스토아 철학의 아주 핵심적인 책인데 이 책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두루마리로 단편적으로 공동체가 소유하고 읽고 교회에서 읽고 있었던 그런 시기가 1세기 후반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모여져 갖고 이게 정경으로 모여지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성경의 소장이 조금씩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3세기, 4세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시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집에 성경을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교회 가야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 가야. 교회 공동체들이 조금씩 소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그래도 좀 잘 산다, 웬만큼 산다, 그리고 글을 읽을 수 있다 하는 집에서 소장하고 있던 책이 바로 이 스토아 철학자들의 책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집에도 성경은 없어도 이 책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책이 굉장히 많이 보급됐던 책. 자,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쓰는 이 시대에는 누가 유명했냐면 세네카라는 사람이 유명했어요. 이 세네카는 누구냐면 네로, 그 유명한 네로 황제의 고문이에요. 네로를 고문했다는 게 아니라 네로의 고문 역할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네로가 정치를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 못했죠. 막 그냥 폭력 황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로를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 암살 음모가 발각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세네카가 이 암살 음모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마 없었을 것 같은데 이 세네카가 이 암살 음모에 가담된 것처럼 의심을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네로가 너 죽어라, 자살해라 하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세네카는 자살을 해요. 그렇지만 그가 일평생 남긴 수많은 이 책들로 인해 지금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책들로 인해서 이 세네카 이름은 지금도 남아있죠. 그가 인류에게 미친 영향이 되게 지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책을 읽었고 그래서 그의 많은 어록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 어록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동의가 되는지 동의가 안 되는지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한번 분별해서 들어보세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오늘 설교 시간을 제가 줄여야 되기 때문에 몇 개만 읽을게요. 첫 번째 어록은 뭐냐? 행복은 외부 조건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 자신의 마음에 달려있다. 고개가 끄덕여지십니까? 그럼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분별해 보세요. 어떠십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나요? 두 번째,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장 적은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이게 세네카의 말입니다. 욕망을 줄여라. 그러면 네가 가진 것이 충분해질 것이다. 네가 가진 것에 만족하라.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필요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스스로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아무리 가난해도 부유하다. 욕망은 끝이 없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외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다 말씀 못 드려요. 자족과 관련된 것만 뽑아도 수십 개 이상 거의 수백 개의 어록들이 나옵니다. 자족과 관련된 것만. 자, 근데 사도 바울 시대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의 책으로 소장했던 기독교인들이 많이 가까이 했던 에피텍투스도 이런 이야기를 남겨요. 세네카의 이야기를 발전시키면서 그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반복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네가 가진 것에 만족할 때 진짜 부유하다. 너는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라. 부유함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건 앞에 세네카랑 비슷하죠. 삶의 목적은 더 많이 얻는 게 아니라 더 적게 필요로 하는 것이다. 자족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롭다. 자신의 상황에 만족해라. 그러면 운명이 너를 더 이상 힘들게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 미국의 대통령 중에 여러분이 아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빌 클린턴,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1년에 2번 이 사람의 이 책을 읽는다고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스의 이 명상록이라는 책을 1년에 2번은 읽는데요. 꼬박꼬박. 성경은 한 번도 안 읽으면서. 자, 그가 이렇게 읽었던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책의 명상록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일단 여러분 마르쿠스 아우렐리스라는 이 황제가 그냥 황제로서 그냥 궁궐 안에서 편안하고 그냥 편안하게만 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전쟁에 나가서 이방인들의 그 침략을 막아내고 거기서 전투의 지휘관으로 나서면서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당하는 것 보고 자기 생명의 위협도 수없이 경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편안히 탁상에서 이런 책을 쓴 게 아닌데요. 그가 이런 명언도 남겼어요. 명상록에 보면 현재에 만족하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라. 삶은 짧고 만족은 단순한 것에서 온다. 네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면 더 많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덜 필요로 하는 법을 배워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네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 무엇이 너를 괴롭히는가? 그것은 단지 너의 해석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요. 정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들어도 하나하나 주옥 같은 그런 인생의 이야기들을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무엇을 중심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중심으로요. 자족하는 마음. 이런 이야기들은 이거 스토아 철학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불교에도 되게 많아요. 불교의 여러 경전들 보면 이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반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특별히 스토아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자족하는 마음, 이 마음이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울 만한 지혜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특히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이런 말, 사람들에게 이 자족하는 마음, 특별히 스토아 철학자들의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어울리는 가르침에 도무지 관심을 갖지 않는 교만한 사람 때문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논쟁과 말싸움을 벌이는 병에 걸린 사람. 이 논쟁하고 말싸움 벌이는 게 병이래요. 그리고 시샘하고 다투고 헐뜯는 말을 하고 의심병에 걸린 사람, 끊임없이 마찰을,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고 정신이 썩어서 진리에서 멀어진 사람, 그래서 이 믿음, 신앙조차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족한 마음을 배우면 그들이 보다 나은, 더보다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는 자족한 마음, 저는 이 분명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게 매우 유익한 배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들의 책은 모르겠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의 책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분별하는 마음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분별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도대체 자족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말이죠. 여러분, 자족한다는 것,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것과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족이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재물, 재난, 고난, 고통, 이런 외부에서 일어난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마음을 다스려서 만족함과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거는 기독교나 이 스토아 철학에서나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스토아 철학은 이걸 자기 통제, 이게 너무너무 인간 중심으로 내가 그걸 해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내가 그걸 할 수 있다고, 내가 내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와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다 보니까 감사하게 되고 내게 일어난 일을 만족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 그냥 무조건 모든 것을 다 만족하라는 거 아닙니다. 틀린 거 고쳐야죠. 잘못된 거 또 수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다 좋다, 다 만족한다, 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나쁜 세상이 돼버릴 거예요. 악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문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때도 있어야 되고, 내가 총 맞으면서 나가야 될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고 돌파해야 될 때도 있는 거지,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기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약에 그냥 모든 것에 다 자족해라, 악하고 나쁜 것에서도 자족해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필요 없죠. 왜 기도를 합니까? 나쁜 일은 고쳐달라고, 어려운 일들은 하나님이 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기도가 무의미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고 다 우리가 따르라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분별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분별하면서 읽어야 되나? 그러나 또 유익하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졌기 때문이라고요. 이거 원래 유대인들의 음식물 규례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는 하지만요, 여러분, 이 의미를 확장해 보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독교적인 가치를 보완해주고 풍성하게 해주는 이야기들이 세상의 지혜들 가운데도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분별하면서 말씀과 기도하는 데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으로 에픽테투스의 한 엔키리디온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마치길 원합니다. 한 문단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도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받으시면 안 돼요. 하나 주신 말씀 안에서 분별하면서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듣다 보면 우리의 경건과 신앙에 아마 분명히 큰 유익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얘기를 읽어드리고 싶은 이유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보니까 되게 피곤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 이야기가 우리 삶의 자세를 바꿔줄 수 있고 또 우리를 위로하는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어떤 일 때문에 괴로운가? 거기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바로 그대 자신이 갖고 있는 시각과 판단이 그 원인이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대에게 상처를 준다고 생각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것들이 그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그대에게 상처를 주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다른 사람이 그대에게 상처를 준 것이 아니다. 그대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다. 그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다. 잘 생각해봐라. 고통의 원인은 그대가 가진 생각에서 온다. 외부에서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난다 해도 그대가 그것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는 그대 자신의 선택에 달린 문제다. 상처 입을 준비가 되었는가? 그렇다면 그대는 상처 입을 것이다. 불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불행이 그대의 문을 두드릴 것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외부 환경을 우리의 의지대로 선택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들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우리의 의지대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일이다.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고난 앞에서 기도해야죠. 우리 주님 의지해야죠.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 분명하게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많은 고난과 고통은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겁니다. 에픽테투스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것이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성경의 진리와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보완해주고 우리를 성숙하게 해주는 그런 진리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면서 받으면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 나오는 수많은 글, 음악, 또 작품들 이 가운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경건에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 분별하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그것을 취하고 누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편협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세상에 담겨 있는 수많은 진리와 또 그 속속들의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것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자족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지며 이 세상을 평화롭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분별하여서 세상적인 것을 마냥 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지혜로 받아들여서 거룩하게 받아들여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영적인 자양분으로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의 찬양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창조 모양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2부 예배를 통해 또 세례를 통해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귀한 성도들과 입교를 통해 부모의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귀한 예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이 자족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더욱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풍요와 비교하면서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충분함을 믿으며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함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세례 입교한 이들이 자라갈 믿음의 터전인 영도교회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자족하는 마음으로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따르는 충성한 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이 이루시는 사귐이 주를 믿고 세례받은 공동체, 자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믿음 가운데 살기 원하는 영도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